이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사할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우리 창립 67주년을 맞았는데 또 이렇게 특별 찬양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가 조금씩 그래도 회복되고 오늘도 자리가 이렇게 많이 채워져서 감사하고, 오늘도 오신 여러분,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7주년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가 1954년 6월 27일 전쟁 후 4년 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가장 어려울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어려울 때 뭔가 희망을 갖고 이곳에 교회를 세웠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 속에서 이 언덕 위에 빛을 발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헌신과 희생 속에 아마 6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교회를 살펴보니까 우리 40교회가 넘는 지방교회 가운데 가장 예산도 많고 가장 많이 모이는 첫 번째 교회가 됐고, 연회적으로 볼 때도 우리 연회가 한 1,400교회가 되는데 1,400교회 가운데서도 매우 큰 교회에 속해 있고, 또 한국 감리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 그 역사를 보니까 100교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 또 이 교회에 여러분이 함께 지금 교회 회원들이 되어서 멤버가 되어서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과 또 수고하신 모든 우리 선조들 감사합니다 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그러나 이 감사 속에서 느끼는 저의 마음은 역사 앞에 훗날에 부끄럽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무거운 중압감이 찾아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말하지 않습니다. 먼 훗날 시간이 흐른 후에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훗날의 역사 속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에 충실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겠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좋은 교회로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겨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고 지금까지도 교회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믿음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 속에 교회의 주인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수많은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존재해야 될지, 교회의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될지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에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는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덜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자식도 어떤 자식은 사랑스럽고 어떤 자식은 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의 지체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지체로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책임 있고 누가 더 소중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지체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인 몸은 여러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다 지체가 다른 것처럼 각각 다른 지체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역사를 오늘 67년 동안 이루셨고 앞으로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한 지체로서 67주년을 맞이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큰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잘 아시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됐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성막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세웠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곳 찾아가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60만의 모든 대군은 항상 성막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천막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중간에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천을 중심으로 여러분이 바라볼 때 오른쪽은 성소가 되고 왼쪽 법궤가 있는 것은 지성소가 됩니다. 오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성소는 지성소 전에 성소일 수도 있지만 지성소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교회 주인이기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셨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천막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도 두려움을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이 휘장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말씀. 오늘 여러분이 택한 이 교회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수 있는 큰 은혜를 받게 됐고, 그 은혜로 성소에 들어가게 됐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 집의 주인은 제사장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말씀이죠. 22절입니다.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악한 양심에서, 예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자들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악한 양심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맑은 물로 씻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성전에 나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 25절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 제가 다시 읽을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는,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는 말은 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따라하십시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다시 한번,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67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아닙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교파가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사이즈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흩어져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할 때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교회 그러면 이 보이는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교회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때 보이는 비지블, 눈으로 보는 이 고정된 교회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우리 자신을 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보이는 이런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나는 교회로서 거룩한가?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도 교회인데 나는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합니까? 예배자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교회로서 이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 제일 첫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하십시다. 모이는 교회. 오늘 본문이 말씀하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얘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 여러분, 첫째,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나면 흩어지지 마. 예루살렘으로 모여. 성전에 모여. 그래서 모여서 그것을 기도하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은 첫째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이는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제 모였으면 땅 끝까지 흩어지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에 힘쓰며 사도행전 2장 47절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 교회는 오늘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흩어진 교회로서의 사명을 세상 속에서 감당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가 볼 때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무교회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교회주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1929년 정도에 함석헌 씨, 그리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됐고, 제 친구도 지금 무교회주의에 빠져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이 복음인데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면 되지 굳이 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건물을 지어야 되고, 교회 가면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교회 가면 불편한 일들이 많은데 굳이 교회 갈 필요가 뭐 있는가? 뜻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잘 양육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지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뭘 필요한가 하는, 그래서 제도적인 것을 거부하는 교회가 무교회주의입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너무 타락했고 교회가 너무 싸움이 많고 교회 가면 불편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뭔가 새로운, 그리고 신실하게 예배만 하면 되지 않는가? 교단이 뭘 필요하고, 뭐 때문에 교회 가는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으로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굳이 왜 교회 가서 그런 일을 하는가 하는 게 무교회주의입니다. 여기에서 60년, 70년대 우리나라에 파라처치라고 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나왔죠.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와는 별개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조직이 없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는 첫째 사명이 뭐냐면 오늘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욱 힘쓰라고 말씀한 것 같이, 저는 67주년을 맞은 신영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우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예배 아니겠죠. 작은 그룹이 모여서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무교회주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우리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맞지요 여러분?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제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오늘 가장 모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찬양들을 많이 했지만 제가 찬양을 한 곡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부를 수는 없고, 그냥 가사,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찬양일 텐데 가사가 너무 오늘 말씀에 맞다고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평상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저 두째 줄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나는 예배자로 주님이 찾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지 않을까 혹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모였습니까? 우리가 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67년 동안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였습니다. 한 번도 예배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멈추지 말고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모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니 존슨이라는 사람이 중보자 하늘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청년이 우울증에 빠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우울증으로부터 이 젊은이를 좀 해방시켜달라. 그때에
주님의 음성과 같은 마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얘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 음성에 이 청년은 생명을 다해서 1년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곡하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뻔한 대답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은혜의 감격 속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병도 영혼도 치유해 줬습니다.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 한 번도 67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던 신현교회,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았지만 영원토록 멈추지 않는 예배처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로 예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다시 흩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격려하며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결코 모이는 곳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진 우리 삶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흩어진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릭 사워라고 하는 성경 주석가 복음주의 신학자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박해와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성도와 교회는 그래도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흩어져 다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빛을 다하는 흩어지는 성도로 흩어지는 교회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몇 번 만났던 정성국 교수님이라고 덴버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아주 보수적이고 매우 훌륭한 교수님이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를 정돈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내적으로 너무나 큰 위기를 맞았다고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요새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교회는 보이는 이 건물의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성숙하지 못하고 매우 미숙한 교회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기분 나쁜 얘기지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교회학교를 보면 사망 선고를 내린 교회와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한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이제 교회는 고립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는 세상에 흩어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외적인 위기도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외적인 위기는 이단의 침투라고 얘기합니다. 속수무책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단에 대해서 속수무책이 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윤리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성적인 타락, 가정의 붕괴, 물질의 우선주의, 정치적 파벌, 이 모든 외적인 것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은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면, 우리 교회가 다시 살면, 여러분이 다시 살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많은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병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차별하는 걸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남녀의 차별, 성적인 차별, 그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못된 것을 갖고도 차별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참 어려운 문제죠. 만약 우리 교회 안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 못하는 그런 고민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죄책감을 주지 않고 어떻게 따뜻하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허락할 수 있을까? 100% 허락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 구속되게 돼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하는 순간 저는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왜 구원이 기독교밖에 없느냐? 불교를 차별했고 다른 종교를 차별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법이 통과하고 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무장해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67년, 어떻게 보면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됐다고 힘이 없나요? 오래됐다고 구습을 따라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전통들이 우리 앞길을 막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67년의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창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모이는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가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더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일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흩어지기에 힘쓸 만한 힘이 있는 교회는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프로그램이 그렇잖아요. 모이자. 모여서 무엇을 하자. 힘쓰자. 그럴 수밖에 없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한국 교회고 우리의 교회 모습인 것이죠. 이 모이는 교회가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사해바다의 사해는 지구의 가장 낮은 곳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흘러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사해바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죽은 바다가 돼서 어떤 어류도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왜? 내보낼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서 힘써 오고 있고 지금도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모이게 힘써야 하니까요. 그러나 이제 67주년이 된 우리 신현교회는 다시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신앙이 모임에서 떠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더 나아가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앞으로의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힘쓰는 우리 신현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며, 오늘 67주년의 기념 말씀과 또 축하로 대신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 여러분 지체들입니다. 지체는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체 하나하나가 사명을 감당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건강한 사람으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섬겨오셨고 또 앞으로도 섬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안 불러봐서